네, 오늘 제3일 수요예배 신명기 20장 말씀 여러분과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명기 20장의 말씀은요, 우리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적군과 싸우려고 할 때, 여기서는 적군이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이 적군은 내가 허락된 근처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15절을 보면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주시려는 17절에 나오는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아닌 그 족속들을 떠난 멀리 있는 성읍들에게 있어서는 적군이 되는데, 그들에게 행하는 모습과 가까이에 있는,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가까이에 있는 가나안 부족과의 대함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느낄 수 있겠습니까? 멀리 있는 그런 적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은 그 적들에게 있어서는 당연한데, 멀리 있는 족속들에게 있어서는 그 특징이 뭐냐면, 이기면 어떻게 알아? 남자는 죽이고 자녀들과 여자들은 내버려둬라. 그리고 두 번째는 그곳에 있는 음식을 취하여 먹으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가까이에 있어서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와 여부스 족속은 가까이 있는 건데, 이 부족은 친 다음엔 어떻게 하라 그래요? 진멸하라 라는 말이 나요. 진멸. 이 진멸이라는 건 뭐냐면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조차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거기서 나는 소산물도 탈취품으로 먹지 못하게 하고요, 다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요. 근데 이것을 어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곤란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두 가지 차이점을 나타나는데, 이 두 가지 차이점에 대한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1절에서 말한 것처럼 적군과 싸울 때 너보다 병거가 많고 말이 많고 백성이 많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렵죠. 당연히 나보다 병사가 뛰어나고 나보다 힘이 세면 두렵지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에 있어서는 우리는 뭘 찾아야 되냐면 장소와 특정한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해해서 들어서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역사하는 나라야, 이건 아니에요. 교회만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이야,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소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이 동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는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서나 역사하시고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어디서나 하나님께 함께하고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우리에겐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시는데 어떠한 장막과 막음은 없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저나 아프리카나 어디서든지 바닷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아가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에겐 특별한 곳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곳에 가서 하나님 여기 있습니까? 라고 내가 찾는다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곳이 있는데, 물론 두 가지 곳 나오기 전에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곳은 죄가 없는 곳이에요. 우리는 아무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죄가 없는 그곳을 우리가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요,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서는 이제 그리스도께서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예수님 오기 이전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두 가지 죄 없는 곳을 열어놨는데, 그걸 저는 여러분에게 문이라고 얘기해 주고 싶어요. 그리스도의 문. 그리스도의 문이 태초부터 영원까지 두 문으로 열려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통로는 하나예요.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을 연결하는 그 통로는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통로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두 문을 열어 놓으셔서 그 두 문을 통하여 우리들이 볼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럼 자, 봅시다. 첫 번째 문은 뭐냐면 하늘에서부터 세상을 향해서 열린 문이에요. 통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늘이 프롬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세상을 투, 하늘이 프롬, 세상이 투, 하늘에서 세상으로 열린 문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세상에서부터 세상이 프롬이 되고 투, 하늘로 열린 문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문이 그리스도의 통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함께하는 문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하늘로부터 세상으로 난 문은 무슨 문이냐면, 그 열린 문은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은 절대 세상에서 하늘로 열리지 않아요. 말씀은 사람이 만들어내면 절대 안 돼요. 말씀은 그거는 유업과 유산으로 그건 유전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가 그것을 더하거나 그것을 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이 프린트, 이 바이블 프린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오리지널 말씀인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열린 문을 통해서 되는데,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돼요. 대개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지목된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말씀이 유전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문이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열린 문이다. 그러면 오늘 신명기 말씀을 보면 그 문을 통한 게 첫 번째 부분에 나타나온 적들과의 싸움이에요. 이 첫 번째 나타난 적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적들을 이길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문들을 뭘 통해서 주시냐?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오늘은 구체적인 싸움이 안 일어났기 때문에 전반적인 거지만 그 기본적인 게 뭐냐면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 거기에는 어떠한 공간이 형성이 되냐면, 시간과 공간이 형성이 되냐면 죄가 없는 공간과 시간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엔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어떻게 되냐면 그 성에 있는 여자들도 본다는 거예요. 그 성에 있는 자녀들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새끼가 안 나와요. 이 말 이해 가겠습니까? 자녀를 살려놓고 여자를 살려놓으라는 것은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수가 되지 않게 하려고 살려놓는 거예요. 만약에 이들을 살려놨는데 원수가 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살려놓은 의미가.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으로 임하는 그 곳에, 그 민족, 그 장소, 그 싸움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그 모든 자들이 보게 한다는 거예요. 마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 같이, 성문을 열어주는 것 같이 그 모든 사람들이 봐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다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순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원수들이 생겨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살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첫 번째 문. 이게 첫 번째 문. 우리에게 열린 문도 오늘날 이거예요. 선교에 열린 문도 말씀을 통해서 열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살려준 거예요, 여러분. 하늘로부터 나서 땅으로부터
세상으로 나온 그 문은 말씀을 받은 자들이 전하는 문이에요. 선교사들도 전하고 저도 전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문이고요. 두 번째 문은, 그럼 이 첫 번째 문 다시 좀 더 설명을 하면, 이 첫 번째 문은 세계 방방곡곡에 다 있을 수 있어요. 어느 곳에나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두 번째 문과 비교됐을 때 이것은 유업으로 이루어지진 않아요. 그냥 그때만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금 그 문이 닫힐 수 있어요. 어떻게?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거기는 하나님께로 가는 통로가 닫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어떤 통로가 있냐면 땅에서 어디로? 세상에서 하늘로부터 열린 통로가 있는데, 이 통로는 제단을 통해서만 열려요. 그 통로가 제단을 통해서 열려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것, 모세나 또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쌓은 제단, 그 특정한 제단을 통해서만 열리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열리지 않아요. 이것은 말씀으로 열어놓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하여 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에게는 누구를 통해서 열어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어놨다는 거예요. 이 문은 있잖아요. 앞에 있는 첫 번째 문과 틀려요. 이 문은 특정한 장소에 하나님이 꼭 정해놓은 그곳에만 나타나는 제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제단이 아무 곳에나 다 선다고 제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업으로, 유산으로 이어지는 그 제단은 하나님이 세운 그 장소, 희생의 제물을 받은 그 장소만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을 유산과 유업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가 세운 그 문, 그 제단이 우리에게 유업으로 온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세운 그 제단이 유업으로 간 거예요. 모세가 세운 그 제단이 유업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있어서 여로보암의 도를 따르지 말고 다윗의 도를 따르라고 하는 게, 다윗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세워놨던 유업과 유산으로 세운 그 성전을 다윗에게는 허락한 거예요. 근데 여로보암은 그걸 무시하고 자기가 세운 성전을 세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제사를 드린 거예요. 난 안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받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열린 문은 반드시 하나님이 특정한 제단을 통해서 열어놓은 문이기 때문에 그 특정한 제단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악이 진멸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세워졌기 때문에 세상에 죄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은 반드시 모든 악이 진멸되지 않으면 악들이, 귀신들이 드글거리는 폐악한 곳이 돼버려요. 가증한 제단이 세워지는 곳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린 아이까지도 뭐하라?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있었던 탈취물들도 하나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죄가 또아리를 틀으면 그 특정 제단이 폐역하게 되고 유업과 유산으로 연결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신명기 20장 후반부에 누구,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북스 족속을 뭐하라고 나오는 거예요?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 진멸하라는 것은 이곳에 뭘 세우겠다는 거예요? 대대로 유산과 유업으로 나를 섬길 수 있는 성전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인들이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방신들의 제단이 되는 것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적용으로 제가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특정한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단이 되는 특정한 장소. 그 장소가 여러분 다 아시죠?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만 하나님이 있는 건 아니에요. 교회 밖에도 있어요.
아니 목사님만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성도 모두들도 그 삶에 있어서 만날 수 있어요. 근데 문이 틀려요. 우리들이 밖에서 만나고 삶에서 만나는 것은 하늘에서 세상으로 열린 그 문을 통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고요. 교회는 말씀엔 당연히 순종해야 되고 거룩한 제물과 제단,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과 제단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늘로 향하는 문을 교회에게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회개가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넘어서 그 회개가 아니라 교회에서만 역사하는 성령의 그 회개 역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곳에 택한 유업으로 세운 이 성전에서는 죄가 진멸돼야 되기 때문에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회개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유업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그대로의 그의 유업을, 그의 일을 통해서 이 교회는 유산으로 계속해서 모여야 되는 거다. 상속돼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부터 하늘로 열린 그 교회를 가면 그 교회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악이 송두리 채지 않았다면 그곳에서는 반드시 뭐가 나타나야 된다? 회개와 용서의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그에게 희생하는 제물이 있는 제단이 있는 곳에 교회를 허락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들이 뭐 할 수 있다?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서 하늘로 열린 문이기 때문에 교회는 타락하고 또 패망하고 또 싸움도 일어날 수 있고 죄와 악들이 드글드글 거리는 것도 역설적으로 얘기하자면 뭐에서 일어날 수 있다? 교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를 섬기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유업을 정말 끊임없이 그것을 갖다가 정진하면서 믿음의 채찍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는 괜찮다니까.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문에서는 하나님의 주관적에서 우리가 봐도 되고 안 봐도 되는 거예요. 보면은 좋은 거고 안 봐도 그냥 살아가요. 근데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문이 악으로 채워져가지고 닫힌다면 그 교회에 나온 모든 사람들에겐 두 번째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다시금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힘이 있는 그 순간까지는 교회를 지키려고 무던히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